아멘. 여호수아를 지나서 우리가 오늘은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하면 우리말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다른 말로 좀 바꾸면, 그러니까 이게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판관기라고 합니다. 판관기. 그러니까 옛날 판관기 하니까 옛날 어떤 드라마가 생각나죠. 판관 포청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판관, 재판한다,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재판만 하냐? 그게 아니라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같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왕은 아닌, 그리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게 재판한다라면 그 샤파트라고 하거든요. 샤파트. 그러면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름을 쓴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샤파트 하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그래서 성경 우리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계곡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면 올리브산이 보입니다. 그 올리브산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드론 골짜기를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 이름을 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기드론 골짜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깊게 패인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흙을 많이 돋궈놔서 이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판관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 판관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사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고요. 둘째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을 거야 라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내용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저렇게 행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왕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망해가는구나라고 하는 탄식이 거기에 묻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사람들이 행동한 대로 그 사람들이 그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분들이요 그냥 그런가? 뭐 다른 말로 알아듣습니다. 뭐냐면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다른 얘기 같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산을 가지고 갈까요? 놓고 갈까요? 가져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옳다라는 것들을 믿는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 하면서 안 하면요, 비 오는데 나는 비 맞을 거야 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이 초반부하고 이 후반부가 좀 다른데요, 초반부에서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면요, 매일마다 여당 야당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국민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지도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도자만 잘못됐냐? 아니에요. 국민들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더 가게 되면 후반부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사람들, 그래,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치자.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제사장들도 타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치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가면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 무엇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중에는 우리의 윤리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윤리적으로 타락을 할 대로 해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성에 들어갔더니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그 들어온 남자를 보더니, 야, 너 오늘 나랑 하룻밤 자자. 남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이고 무슨 소리냐 하면서 또 자기냐 안 되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사사기 안에 녹아있다고 하는 거죠. 사사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속에 사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걸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7절까지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 이런 형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아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호수아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12지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전쟁하는데 누구도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누가 해야 될까요? 라고까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유다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넘겨주신 겁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은 사람은요, 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가서 네 믿음대로, 내가 너한테 넘겨줬다면 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러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후에 볼 말씀에서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이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베색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 거죠. 베색. 그런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5절에 보세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색이라는 지명이 있고 사람 이름도 베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명이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그 서울에 사는 서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아도니 베색은 뭐냐면, 아도니는 주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하면 베색의 주인이라는 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색이라는 건 뭐냐면 번개다,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다 죽이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한 게 계속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어쨌든 승리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이제 전쟁에 져서 도망하는 겁니다.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코를 다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귀를 자르든지.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다 집어넣고 지금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하지만 또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말이야 사람 죽이는 거나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사람 죽이는 걸 즐겨하는 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모든 사람들을 없애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땅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농약을 탄 어떤 컵이 있어요. 그럼 농약을 탄 컵을 여러분들이 음료잔으로 마시기가 꺼려지겠죠. 아니, 농약을 탄 물을 가지고 씻어가지고 물도 마실 거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농약 묻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물 마시기가 꺼려지듯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살려두면 그들을 통해서 다 죽게 되니까, 다 멸망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4개를 잘랐다고 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했냐면 7절을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지금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이죠.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날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 70명의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놓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랐다는 거죠. 다 자르고 그리고 나서 먹을 걸 주면 거기서 그냥 주워가지고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 행동을 내가 봤는데, 뒤에 보니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너 그래 옛날에 그랬지? 그래 이제 잘 살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거야. 너희들이 성경은요, 믿은 대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을 거야, 행한 대로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이 용서가 가벼운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아주 목회자들한테 욕을 바가지를 얻어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람이 살아가는 게 똑같으면 좋죠. 사람들이 똑같이 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그 아들하고 밀양이라는 동네에 내려갑니다. 내려가 사는데 어느 날 아들이 없어졌어요. 아들이 없어져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애를 죽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남자가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갔는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고 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저 그 애의 엄마예요. 저 당신을 딱 하니까 이 남자가 딱 이렇게 말해요. 나 용서받았어요. 누구한테 용서받았어요? 나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딱 듣고 미쳐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집회하는 데 가서 CD를 틀어놔요. 그 CD 내용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노래 있죠. 이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용서를 빌려고 하냐면 네가 죄를 지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만 용서하면 돼. 아니에요.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아니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그러면은 그 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오지 마.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냐면 그의 자녀한테가, 그 부인한테가, 친척한테가 아무도 없어. 갚을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순서를 다 정해놓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 한 찔끔 흘리면 하나님 용서하셔.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라.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걸 가르칠 때에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라. 이걸 많이 가르치지 못한 거죠. 때로는 가르쳐도 사람들은요. 아유 자존심 있지 내가 또 찾아가서 어떻게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용서 빌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세덱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제는 내 손가락이 잘렸네.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상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받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다시 한번 하실 겁니다. 누구를 앞에 증인 놓고 할까요? 그 당사자를 놓고 할 겁니다. 또 얘한테 빌었니? 아니요. 하나님 앞에 빌었는데요. 야,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얘한테 해야 되는 거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이 그게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더니 내가 이런 일을 그대로 돌려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7절 다시요.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십니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결국은 인과응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여기 세세 아이만 달메라고 하는 내용은요 여호수아 15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 쫓아냈거든요. 여기서는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의 성이라고 했죠. 기럇이 성이고 아르바가 사람 이름인데 거인이라는 겁니다. 거인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이야기도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샘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샘물 하나 주세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요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못 봤는데 그 샘 하나만 있으면 마을이 생깁니다. 그냥 퐁퐁퐁퐁 물이 솟아나오는데 물 조금만 있는 그 옹달샘이 있잖아요. 그럼 마을이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물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거기는 마을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폭포하면 어느 정도를 폭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폭포하면은 여기서 한 반절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이 조금 크게 좀 흐르고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폭포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위에서 쫄쫄쫄쫄 내려옵니다. 이걸 폭포라고 합니다. 가나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 주세요, 샘물 주세요. 샘물 하나가요 한 마을을 만든다는 거예요.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은 아라비아에 살았었죠. 원래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땅에 살았습니다.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아라비아라는 것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미디안이라고 하고요. 지금 지명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여기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면 여리고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고요. 종려나무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추야자입니다. 근데 대추야자가 꽃을 피잖아요. 꽃을 피면 향이 너무 좋아서 향이 나는 성읍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성이라는 것은 대추야자가 열릴 때 하나를 이렇게 그 열린 한 송이를 딱 들으면 20kg에서 40kg 정도가 된답니다. 무게가. 그만큼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 아이가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종려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려나무 성읍에 이르러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바라는 게 진멸했다라는 뜻을 완전히 다 죽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가사,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이것은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역을 점령하였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자 보세요. 여기서 19절이 이게 아주 여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면은 그 뒤에 모든 걸 다 점령하고 계속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죠.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전쟁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함께 계셨으나 그런 거죠. 함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니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못 이긴 적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거인들하고 싸워 다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이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오늘까지라고,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하잖아요. 오늘까지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기록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면 다윗 시대 정도 됩니다. 다윗 시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했던 것들이 완성이 딱 되어지는 시점이 다윗 시대 정도 된다는 거죠. 오늘까지라고 하는 시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실제로 완전히 점령한 때가 다윗 때 점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누군가가 와서 사사기가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야 나도 알아, 다 배웠어, 그런 거 다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게 베델, 루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알고 있죠. 창세기에 야곱이 그 형 때문에 삼촌 집으로 가던 도중에 어떤 지역에서 잠을 잤는데 그 지역 이름이 루스였고, 거기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천사를 딱 보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이름을 베델로 바꿨었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 때부터 있던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1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성에서, 루스라는 성에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성 입구가 어디야? 알려주면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다 사람들은 죽이지만 이 가정은 다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니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러니까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까지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보니까 아니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원래 베델이 루스인데 베델이라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루스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루스야? 라고 쭉 올라가 보니까 한 사람, 살려준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살던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27절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원래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쫓아내야죠. 아니,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악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람 죽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이 벌써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한 3,5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럼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나 3,500년 전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시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꼭 지금 시점에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쁘다, 이스라엘이 뭐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시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제는 쫓아내지 못했다가 쫓아낼 수 있는데 이제 쫓아내지도 않아요. 왜? 편하니까. 이게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대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내보내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나가면 혼자 외롭다고.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 떠나면 내가 날 보여줄 사람이 없다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있으니까 편하네. 야, 이 사람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네. 그러니까 함께 살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9절, 27절은 므낫세고 29절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니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지금 못한다는 이야기가 원래는 다 쫓아냈다라는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국민이 서로 하나 되지도 못하고 결국 그래서 망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1절에 이제 아셀 이야기입니다.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로다. 33절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 아모리 족속이 여기는 단 자손을 어떻게 이제 쫓아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단 자손은 쫓기고 있어요. 지금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 내려오면 아주 그냥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까지는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잘 됐다는 거죠. 사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점점점 망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망이 가니까 36절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 위쪽이었더라. 이렇게 망이 가니까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아. 난 약속한 거 어기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랬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했잖아. 그 대신에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마. 이건 꼭 지켜줘 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 이제 안 쫓아낼 거야. 내가 너희들 대신에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라. 올무에 걸리면 사람 죽는 거죠. 그 짐승은 죽는 거죠. 끝장난다는 겁니다.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말 잘 들을게 죄송해요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보김 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는 사람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참 그래요. 5절 말씀이 그렇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음이라고 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요 다른 신들을 자꾸 섬깁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왔네 내가 보여줄게 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6절부터 내용은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다시 또 집어넣은 내용인데요.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3날 동안 그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야기죠.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헤레스라고 하는 건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땅이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 이름을
그 여호수아가 이름을 바꾸는데 딥낫세라라고 해서 나머지 땅이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 조상들이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보니까 지금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교육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뭘 교육을 안 했죠?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교육을 안 했어요. 제사를 드릴 줄 몰라요. 좀 전에 2장 5절만 해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도 공부를 안 해요. 왜?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책이 있어도 책을 읽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해서 11절부터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는 바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라고 그래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헌시처처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면 자기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받겠죠. 그럼 그 받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뒤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고 그 뒤에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보면 결국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또 맞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맞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예전에는 이제 다 쳐들어가서 이겼는데 이제는 노력을 당하고 있어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파셨어요. 그냥 이제는 내 거 아니야.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예전에는 다 이겼는데 지금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못 이겨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엄청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을 들어야지.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예요?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는 거를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고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가 죽은 후에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3장부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될 거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뒤에 사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이 또 엉뚱한 길로 갈 거야. 또 사사가 또 있으면 또 따라올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사사기를 읽을 때 지금 이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구나.
아, 이게 이런 것, 이 주제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알고 읽으면, 아, 뻔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도 니들이 어겼으니까 언약은 끝난 거야. 이제 끝났으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원래 하나님께 다 쫓아내시죠.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끝장낸 게 아니죠. 끝장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들을 남겨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 2장 내용을 전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 유다와 시므온은 그 일을 했지만 그 뒤에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여호수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까?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은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성경책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망해 갈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2장 내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해 가는 건 언제부터 이야기해요? 3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장부터는 사사가 나오고 망하고 또 망하고 또 사사가 나오고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믿는다고 했다가 그 행위대로 그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죠. 나중에는 믿음조차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본보기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나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녀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